교회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또 성도가 우리 교회 이름이 안 좋다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꿔달래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로. 유수연 성도가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간판을 보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 예수교회로 바꿔달라고. 다른 성도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상번제, 안식일, 월삭에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8절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려야 할 상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번제는 매일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이른 새벽과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저녁 시간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리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상번제는 영어로 Continual Burnt Offering 또는 Regular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 타미드로서 언제나 올라가다, 항상 끊임없이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그 제물에 타는 연기가 제단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 올라가도록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번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리되 아침 번제물의 연기는 낮 동안 쉼없이 타오르고 저녁 번제물의 연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타오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저녁 동안 탄 번제단의 재를 치우고 한 마리의 양을 잡아 아침 번제를 드리고 해지는 시간이 되면 저녁 번제를 동일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후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등불을 간검하고 향단에 분향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매일의 업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실 때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상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영원하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상번제의 제물은 다른 제물은 암양도 되고 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지만 또 염소도 되지만 상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일련된 어린 순양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반 백성의 소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소유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곧 제사장의 헌신을 의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흠이 없고 무죄하시며 씨를 가진, 순양은 씨를 가진 생명의 원천이시고 1년 된 어린 양은 젊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스라엘의 죄를 비속하는 제물로 자신을 헌신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되 영원한 관계가 맺어진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저녁 번제 드리는 시간을 보면 해 질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벤하 아르바임,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 질 때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시간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 황혼과 어둠 사이, 저녁에 시작되는 시간과 저녁이 완성되는 시간에 즉 6월절 잡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빛 자체이시며 빛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밤이 시작되는 시간에 그리고 밤이 완성되는 시간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6월절 저녁에
각 가정에서는 그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흠없는 어린 순양으로 저녁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모든 예표와 그림자의 실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잠시 유효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지만 그 제사의 효력은 끊이지 않고 타오르는 연기처럼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우리의 어떤 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번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이 영원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 인생의 날씨가 화창하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의 흠없는 순양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온전함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성소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아침 번제 시간이 되면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저녁 번제 시간, 해지는 시간, 저녁 번제 시간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연합되어 헌신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상번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번제의 신앙에 대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상번제를 처음으로 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각에 제사장들과 만나고 이스라엘과 만나고 그들 중에 거하는 그 회막을 영광으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행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특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특별하고 성대하고 화려한 예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한번 스킵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매일의 삶의 예배와 헌신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그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와 삶의 통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자가 창세기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에녹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숨쉬고 먹고 마시며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절기때가 되더라도, 절기때가 되면 다른 제물이 많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그 시각에 드려지는 것이 상번제였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상번제는 그 외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의 베이스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상번제가 다른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가 되어서 다른 모든 제사들은 다 이 상번제 위에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헌신이 제사장의 헌신 안에서 가능하다. 언약 백성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헌신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의로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행해지는 헌신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되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됩니다. 5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은 상번제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약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그리고 기름 4분의 1흰 0.9리터의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밀의 겉껍질, 속껍질을 싹 벗기고 완전히 벗긴 후 으깨서 아주 곱게 간 밀가루로 당시에는 매우 고급스럽고 값비싼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에 보면 이 고운 가루를 어떻게 만드냐면 11번을 갈고 11번을 걸러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런 밀가루 정도의 그런 가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마치 번제 후 가죽을 벗기듯이 성도를 감추고 가리고 있는 그 껍질을 벗기고 강한 자아가 부서지고 으깨지는 성도의 성화, 성도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섞어지는 기름도 아주 귀한 1등급, 상등급 올리브를 압착해서 흘러나오는 첫 기름으로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서진 가루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그 철저히 깨어지는 심령, 그 애통하는 심령, 철저히 부서지는 심령에 성령이 깊숙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위에 드려지는 소제는 언약 백성이 그 삶에서 성결하고도 순전한 고운 인성, 성결하고 순전함의 인성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순전함의 고운 인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보통 포도주를 제주 삼아서 제물에 붓거나 번제단의 다리에 붓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 또한 자기를 온전히 쏟아 부어드리는 헌신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주가 쓰이는 것은 이 독주는 술 가운데서도 아주 순수하고 도수가 매우 높은 고급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에 독주가 쓰이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가 죄악으로 오염된 탁하고 더러운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을 희생하여 흘리신 정결한 피다. 그리고 향기로운 피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독주가 쓰듯 쓴 심판의 고통과 아픔을 당한 피로서 자신의 피를, 독주와 같은 자신의 피를 모두 전제로 흘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에 드려지는 제물과 번제와 소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매우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9절 10절은 안식일에 드릴 제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식일에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의 양은 상번제 외에, 그러니까 상번제 외에 드리는 것으로 그날 드리는 양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딱 2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에스겔 46장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1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 에바에는 기름 1 흰씩이니라. 이것은 바로 안식일에 왕이 드려야 할 번제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헌신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드릴 제물은 상번제의 드릴 제물의 정확히 2배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는 평상시보다 2배의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2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욱 온전한 헌신, 더욱 특별한 헌신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일의 삶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더욱 절대적으로 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생명을 위해 종사하던 생업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객과 하인과 가축들까지 모두 쉬게 하고 어떤 매매 행위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음식을 먹기 위해 피우는 불조차 피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는 일에 전심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율법이 십계명에부터 이미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 만나 거두는 일을 통해 안식일 지키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요 언약 백성의 신앙의 척도요 이방인과 구별되는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또 에스겔 20장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신 날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그 지으신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신 날로 인간은 이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안식이 없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소나 쭉 빼고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쭉 빼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창조 때 충만했던 그 안식이 죄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는 그런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바로의 압제 아래, 죄의 압제 아래 있는 인간을 장차 구원하여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쉼을 누리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해방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실 구속과 재창조의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례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고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7일의 안식일을 지켰지만 구약의 율법들은 이미 모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제8일의 안식일을 지킬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등은 반드시 안식일 다음 날인 제8일에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7일의 안식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제8일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로 말미암아 안식이 완성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속과 재창조를 완성하신 제8일 부활하신 제8일에 새로운 안식일, 새로운 예배의 날로 삼아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여 그날을 새로운 예배의 날로 삼아 기념하였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왕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사단이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 안식을 우리 안에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안식을 소유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있으면 고난이 다가와도 이기고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절에서 15절은 매 달의 첫날, 즉 초하루, 월삭에 드릴 제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각각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의 소재와 포도주 반 흰의 전제를 드리고 순양 1마리와 기름 섞은 소재와 포도주의 전제, 그리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각각 기름 섞은 소재와 포도주의 번제를 상번제 외에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는 충성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처럼 충성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겸손과 온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순양은 정결, 그리고 완전한 희생. 흠없는 어린 순양은 상번제의 희생제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희생, 정결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삭에 드리는 제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물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양이 많은 것 빼고 월삭에 드리는 상번제에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뭘까요? 성현? 세희 집사님? 힌트 드릴까요? 15절. 역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추가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월삭의 번제는 비교적 큰 규모의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월삭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매달 말일 밤에 제사장이 관측소에서 높이 세워진 관측소에서 제사장이 새 달이 뜨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초생달이 뜨는 순간, 초생달이 뜨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 달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월삭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제물 위에서 또 제사장은 은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밤에 떠오르는 조각달은 월삭의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월삭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도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달에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런 12번의 월삭 중에 그러니까 월삭은 12번 지켜지겠죠. 이 12번의 월삭 중에 7월의 월삭은 나팔절로 가장 큰 월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각기 다른 4가지 종류의 리듬을 가진 나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어야 했습니다. 월삭은 본래 성회 없이 제사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고 노동에 대한 금지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삭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는 이 월삭도 더욱 특별히 구별되어서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지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율법 교육을 받고 거룩한 훈계를 받는 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후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한 달의 첫날, 그리고 한 해의 첫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어진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다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삭의 의미에 상번제나 안식일 제사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번제나 안식일 제사에는 없는 속죄제 제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로운 달의 축복된 시작은 반드시 죄사함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매달 드려야 했던 속죄제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매달 그 속죄제,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매달 드려지는 이 월삭의 속죄제는 지난달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청산이 없이는 축복된 시작은 불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리 큰 헌신이라 할지라도 죄 씻음이 동반되지 않은 헌신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미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조각달의 떠오름과 동시에 나팔 소리로 시작되는 월삭은 이 월삭도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인생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한밤중에 떠오르는 조각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시면 어떤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날마다가 새로운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날이요 내일도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운명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혈통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상번제, 안식일, 각종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의 규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언약 백성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누리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안식과 풍요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했고 모든 체제를 갖추고 조직을 준비한 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상번제, 안식일, 또 월사, 각종 절기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승리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례들을 주신 것은 그들을 무겁게 하고 그들을 얽어매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를 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율법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온갖 환난과 고통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질서의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말씀에 연합되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공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